왔으니까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1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저는 태어나서 대통령이라고는 그냥 박정희 대통령 밖에는 모르고 살았는데요. 18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죽으니까 당장 김일성이 쳐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때 당시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이제 루머가 돌았는데요. 그건 이제 대학 입학 시험 금년에는 못 본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비고사, 본고사 볼 때거든요. 시험 안 본다니까 이제 저같이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신났죠. 그러나 결국 대학 입학 시험은 정상적으로 치러졌고, 그리고 저는 재수를 해야 했습니다. 사실 시험 치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시험은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시험 보고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거고요. 시험이 없었다면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네요.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이 혹시 보이나요? 안 보이는군요. 보여주시면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 창세기에 있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좀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치룬 시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문제집을 많이 풀죠.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 들어오기 전에 시험 치르기 위해서 문제집 꽤나 많이 풀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치른 시험 문제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들도 이제 다 시험 치르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시험 잘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또 생명의 멸류관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4가지 믿음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테스트 넘버 1,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By faith, Abraham, when called to go, obeyed and went,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첫 번째 테스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걸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팀 우리 부학장님께서 특별히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고맙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설교 제목에 맞추어서 고마워요. 떠나는 거죠. 떠나는데 뭘 알고 떠나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난 그걸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비집 떠나라, 내가 약속한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은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혈연 공동체를 떠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몇이죠? 75입니다. 이제 은퇴연금 받으면서 그냥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될 나이인데 그 말씀 받고 이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꼭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도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난 그걸 믿으니까. 그래서 이 어딘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테니까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됐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아나요? 몰라요, 사실은. 우린 여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로 꼭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렇게도 거길 가기를 소원하다가 정작 가보니까 여기가 아닌가요. 그럴 때도 많아요. 이거 여기 없는 건데 시간 가면 안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저희는 이제 뺑뺑이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소원이 이제 두 가지였어요. 배재고등학교 아니면 양정고등학교 가면 참 좋겠다. 너무나 소원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뺑뺑이 발표가 다 나오는데 이제 공동학군이라는 게 그때 이제 좋은 학교들이었거든요. 주로 우리 교수님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 양정이 딱 된 거예요. 그냥 어머니랑 같이 끌어안고 텔레비전을 발표했을 때 막 춤을 췄어요. 양정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만 안 좋은 친구들 만났어. 밴드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재수도 하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3세하고 제가 이제 연대 신학교 갔거든요. 그래서 참 덜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고등학교 이제 3년 탕진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절 만나서 지내가 그렇게 됐다고 이제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거기가 좋은 줄로 생각하고 거기 소망하거든요. 근데 정작은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묻잖아요. 어디로 가는 건데요? 왜 물어봅니까?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좀 알아보고 들어보고 찍어보고 그리고 좀 리뷰도 좀 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갈만하면 가고 갈만한 것 같지 않으면 말고, 우리 그 생각을 가지고 물어본다고요. 사실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따라와라. 내가 널 인도하마. 아무런 위기도 손해도 또 모험도 리스크도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닐 겁니다. 믿음에는 모험과 리스크가 반드시 따라오죠. 위험부담 있어요. 세이프티 존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테스트 넘버 2.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가. 두 번째 시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질 않네요. 이루어질 듯 하면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 9절로 10절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순종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떠났어요.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정된 곳에서 정착해서 평안히 잘 살아야 그래야 이 얘기가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낯선 땅에서 계속해서 천막치고 그냥 나그네처럼 계속 사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네요. 계속해서 자꾸 연기가 되는 거예요. 자꾸 딜레이 됩니다. 아마 사라가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천막 생활 언제 그만두는 거예요? 언제 집 마련하고 언제 정착하는 거예요? 하고 질문했을 것 같아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약속이라고 하는 말에는 때가 들어있습니다. 때가 들어있는 말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인생의 테스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을 주시기는 했는데요.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 아마 대개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교회에서 드리면서
말씀 카드를 보면서 이게 금년에 나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인가 보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약속은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 참 답답한 일입니다. Delayed promise.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떠난 땅인데 도대체 그 약속의 땅은 언제 들어가게 될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힘들고 헤매고 어려울 때마다 떠나온 갈대아 우르 땅이 자꾸만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친척과 친지가 있고 잘 사는 땅이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보장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때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언제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를 따지지 않고. 근데 지금 이거 넘겨줘야지 되는 건데, 언제를 따지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요. 그건 아까 읽었고, 그건 아까 제가 읽었고요. 그 다음 거, 옳죠. 그거죠. 믿음의 사람은 언제를 따지지 않고 때를 신뢰합니다. 뭐 별로 적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여주긴 해야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내와 함께. 너무 늦지 않게 가게 해주세요. 아직 그렇게 늦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언제 나타낼래나. 저한테 요즘 제일 어려운 숙제 가운데 하나예요. 언제를 자꾸만 따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요 때가 제일 좋은 때, 요 때 가야 좋은데 자꾸 내가 때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최고인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 조급증이 나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때를 내가 스스로 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테스트 넘버 3,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는가. 세 번째 시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99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자손의 축복을 줘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받고 얼마나 참 민망하고 부끄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 열국의 아비입니다. 아, 그러세요? 혹시 자식이 얼마나 되시나요? 예,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혹시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예, 지금 99입니다. 이러면 좀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놔두시지 왜 이름까지 바꿔주셔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도 같아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99의 열국의 아비라.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앞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질 때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녀도 99.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이지? 되기는 될 거야?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의 아내 사라도 너무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나 믿음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요거 넘기라고 우리 교회에서 일부러 전사님 저하고 같이 오셨는데 어떻게 이게 오늘 잘 안 되는 거네 박자가. 그래요. 뭐 어떻게를 따지지 맙시다. 어떻게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재량이죠.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어떻게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 우리와 다르고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능력의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해결책이거든요.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 방법을 동원했다가 오히려 고생직사게 한 적이 참 많아요. 제 목회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방법 끝까지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테스트 넘버 4. 하나님의 목적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오늘 말씀 17절로 1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받죠. 정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바치라는 거죠. 바치라고 할 것 같았으면 주질 말지. 줬다 뺏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줬다 뺏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문제를 아브라함은 만난 겁니다. 이 앞뒤가 영 맞지 않잖아요. 이거 내가 애써서 얻은 것 같으면 내놓으라 그래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자기가 줘놓고 그럼 이제 와서 다시 달라고 그러니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17절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여기 뭐는 시험을 받았을 때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보기 위해서 지금 시험 문제 내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말이죠,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내게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꼭 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더 좋은 그릇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어려운 일 만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 빚으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왜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질문이 참 많죠. Why? 어떤 억울한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말도 되지 아니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걸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제가 가장 위해서 기도하던 가정의 배신과 배반으로 얼마나 깊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민 목회 20년 했거든요. 이민 목회하면 이제 그러죠. 보통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제가 이제 그걸 다 겪고 한국에 왔어요. 그때 그 어려움 겪을 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목적 없이 계획 없이 뜻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이리저리 막 엉켜서 그렇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들어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면, 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든지 그게 그냥 어쩌다가 그냥 된 일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에서 계획해서 이룬 일도 아닐 겁니다. 그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너무나 선하신 귀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끝까지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저가 내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를 신뢰하면, 그를 신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목적 신뢰할 때에 그가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가 내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 기도하시고, 사랑해 주님, 어리석은 인생인데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